한 대장장이의 고백의 모습을 보면서 대장장이가 누굴까? 대장장이가 우리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취해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대장장이는 나중에 결국 예수 발견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누굴까? 한번 옆에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좀 크게 해주세요. 옆에 분이 기가 좀 먹으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났죠. 어린 아기를 태어났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또 동네 사람들까지 우리에게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날을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냥 사랑받으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죠. 우리가 조금 더 자라면서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그야말로 응원을 보내주었고 잘한다고 박수를 치며 우리를 향해서 그토록 사랑했던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병에 걸려서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의 숨소리 하나하나 다 들으시고 밤새 주무시지 못하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이 차가운 수건에다 물을 적셔서 우리의 이마에 열을 내려주었던 이런 일들도 우리가 기억하는, 그야말로 우리는 사랑을 많이 받았던 존재입니다. 이런 사랑받고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또 우리가 돌이켜보면 고대 전쟁 가운데도 보면은 시퍼런 칼날도 그야말로 휘어 제끼면은 몸이 두둥강이가 바짝 날 정도로 죽어가는, 그야말로 우리의 선조들이 이 시퍼런 칼날을 그야말로 순간적 피해서 우리 선조들이 또 이렇게 생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또 이렇게 출생하게 됐다는 사실을 볼 때 참으로 우리는 많은 사랑받고 많은 보호와 많은 우리의 이런 혜택을 우리는 보고 자랐다 하는 것이 기억납니다. 다시 우리가 보면은 현대전의 전쟁에서도 포탄과 미사일과 많은 대포를 뻥뻥 쏴 제끼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선조들을 보호하시며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신 것, 우리가 두고두고 생각해 보면 다 정말 우리는 보호와 사랑을 받고 우리는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자체가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랑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응원을 보내며 그야말로 힘내라, 일어서라, 그야말로 우리가 성공하고 풍성하게 잘 살도록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정말로 사랑을 많이 받고 여태까지 우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삶을 사는데도 우리 인생에 초대받지 않은, 끼어들기 않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바로 우리의 인생에 끼어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극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끼어든 인생은 다름이 아니라 마귀라고도 하고 또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지혜롭고 우리보다 힘이 있고 우리보다 능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표시 안 나게 우리에게 와서 때에 따라서는 향락으로, 때에 따라서는 어떤 우리의 어떤 명예로,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어떤 물질 등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해서 우리를 방탕하게 하고, 그게 성공 같지만은, 그게 우리가 쫓아가는 길인 것 같지만은 알고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또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우리의 사업이
망했다고 해서 결국 우리는 그 돈이 전부인 줄로 알고 좌절하고 낙심함으로 결국은 어떤 미련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것까지 하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은 이 영적인 이 존재가 우리의 인생에 끼어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가 우리 인생에 끼어들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두렵고 불안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늘 기쁨이 없는 평안이 없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존재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 간에도 반목과 질시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이기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이 초대받지 않는 그야말로 이 영적인 사탄의 존재가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이런 저주에 이런 그야말로 우리는 멸망의 파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런 삶이 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 인생이 그래서 우리는 이 끼어드는 이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행해진 우리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분이 다름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류가 불행하고 파멸해 가고 이렇게 저주받은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땅을 새롭게 구원하시고 우리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시하고 사람이신 것은 두 가지 성품이 이번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이셔야 되고 사람에게도 오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인 존재가 되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을 했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그분의 죄가 있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그때에 재판하던 빌라도는 로마 그 대단한 권력입니다. 그 권력 앞에 어느 누가 그야말로 뇌물을 준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빌라도가 그릇 3번씩이나 나는 이 자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세수대에 물을 떠놓고 자기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자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는 바로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이 우리 인생에 끼어든 이 존재를 멸하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끼어든 우리를 파멸하게 하는 이 영적인 마귀라고 하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를 제거하고 이 존재를 짓밟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은 이 악한 존재를 따라가고 있는 삶을 청산하는 길이 바로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죽으셨다고 끝이 아니죠. 왜냐하면 죽은 것은 멸망이기 때문에 이 죽으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살아야 우리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살지 못한다면서 우리를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수 있다는 첫 열매인 것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불행하게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생명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풍성한 축복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다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그대로 끝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가게에 물건이 많이 쌓였어도 우리가 구입하다가 먹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배는 여전히 고픈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은 그대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죠. 내 인생에 초대해야 되는 거죠. 또 내가 그분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말을 영접했다, 모셔드렸다. 우리가 그분을 내 인생에 초청했다. 우리가 어떤 종이를 이야기한다면 종이 자체는 찢으면은 구기면은 너무너무 힘없이 구겨집니다. 그러나 이 종이가 아주 견고해지려면 종이에다 풀칠을 해서 바위에다 딱 붙이면은 칼로 내리쳐도 종이가 찢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생은 나약하지만, 불안하지만 우리 인생을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이 예수님께 갖다 붙이면은 우리가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종이를 붙이는 작업이 우리가 무엇이냐면 우리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즉 영접하는 것이 내 인생에 초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에 모셔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다시 이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동산을 거닐며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서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드디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 인생은 불행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앞날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죽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그의 삶의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는데, 평가가 있는데 바로 거기에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심판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심판에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복하도록 지으셨지만은 우리는 바로 이렇게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고 죽어가고 또 인생이 이렇게 심판 앞에 서야 될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말씀을 듣고 믿으면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해서 불행 대신에 행복을 주시고 죽음 대신에 영생을 주시고 두려움 대신에 평안을 주시며 심판 대신에 기쁨을 주시며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간다는 말은 바로 이런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영생을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행복해질 것이다.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 지금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보면 너무너무 좋다. 내가 왜 진작에 예수 믿지 못했던가.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와 이리 좋노 하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행복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춤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노래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 뛰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이 한 시간에 여러분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머리 숙여서 제가 여러분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이미 믿으신 분도 동일하게 이 한 시간에 신앙생활 잘하신 분도 동일하게 제 질문에 여러분이 표시를 한다면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을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돌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다음에 하지 그럴 생각도 갖겠지만 여러분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하루아침에 공부하러 갔다가 그야말로 싸늘한 불에 타서 죽는 시신이 되어버리는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의 시간입니다. 미래로 우리가 돌려보지 마시고 이 한 시간에 제 질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솔직하게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눈 감았습니다. 여러분이 표시만 해준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그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나도 그분 앞에 나가 마치 악수하듯이 손을 내밀어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내 인생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내 인생을 복되게 해주세요.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조용히 오른손을 살짝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아직도 믿음 생활 하고 있지만은 예수 믿지만은 영접했지만은 다시 한번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표시하고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손이 아프더라도 손을 들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시간 손을 들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믿고 제 손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싶습니다 하신 분, 아직도 손을 들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난이라고 우연이라고 여러분 돌려버리지 마시고 이 시간 여러분의 이 손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조용히 저를 따라서 손을 든 채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에 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저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제 일생 동안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시고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또 이미 영접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오늘 이렇게 또 영접 시간을 다시 한번 갖게 된 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우리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누구냐?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디를 가시든지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왕자와 공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놓지 마시고 꼭 확신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어떤 무엇도 하나님 손에서 여러분들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좀 믿어지지 않고 좀 내가 시험에 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을 우리 축복하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어쩌면 오늘 처음으로 예수 믿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영적 생일입니다. 우리 축하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고 축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